신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세상에는 최소주의자도 있고요, 최대주의자도 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자녀를 통해서 많은 걸,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녀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최대주의와 최소주의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배우냐? 이제 방학이 시작하잖아요. 이번 주에 방학이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부모님들은 좀 긴장하죠. 선생님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부모는 방학이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자, 그럼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면 자녀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뭘 협상을 할까요? 이제 앞으로 거의 2달 동안 쉴 텐데 공부를 몇 시간이나 해야 될까? 협상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짜야 되니까. 계획이 없으면 주구장창 놀기만 할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을 짜야 돼요. 몇 시간 공부할래? 자, 그러면 부모가 기대하고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으로 할까요? 5시간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자, 그러면 5시간을 요구하겠죠. 그래도 매일 노는데 5시간은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먼저 극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하루에 5시간을 어떻게 공부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저항을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느낌 오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최소주의자로 반응을 할 겁니다. 싸워봐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알았어요. 5시간 할게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5시간만 딱 하는 거죠. 그 이상 절대 못합니다. 오늘 좀 더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아는 바죠. 그래서 부모는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사람이 최소주의자로 살면 안 되거든요. 요만큼만 해. 그만큼 해서는 어떤 것도 사실은 이제 진짜 발전은 어려운 거거든요. 최소로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최대로 하려고 해야 이게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녀는 이걸 생각할 만큼 이렇게 성숙하지 않죠, 당연히. 보통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지 그렇게 공부를 최대치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녀만 탓할 일은 아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주의자로 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할 수 있으면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최소한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나요? 범사는 이제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10시간씩 하루에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10시간 하루에 공부하라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녀가 알아서 공부한다면요 말리진 않아요. 근데 부모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라, 그건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요구야. 누가 봐도 터무니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내가 볼 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목사님도 가끔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 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뭐 조금의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걸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최소한만 기뻐하고 최소한만 감사하고서는 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한 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어려워요. 안 한 건 아니야.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닌데 또 안 한 건 아니야.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했으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이죠. 최소한 했으니까 나 했다고 이제 막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도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늘렸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건 더 말이 안 돼.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돼요? 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쉼 없이 기도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진짜 안 될 일이에요, 이거는. 이건 진짜 안 될 일입니다. 혹시 농사일처럼 단순 노동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사일도 단순 노동이긴 하지만 집중을 해야 속도도 나고요. 그리고 집중해야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무엇이 됐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나마 뭐 농사일 같은 경우는 그래 뭐 농사하면서 뭐 저희 어머니 같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오이 따면서 뭐 참외 따면서 뭐 순 주면서 그래 기도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 노동을 하며 사는 사람은 현대에 굉장히 드물거든요.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님이 물어봐요. 이 옷 얼마예요? 기도하고 있어. 뭐라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신노동 이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일들 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는 못해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조금만 하고 분량을 채웠다고 생각을 해요. 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할 만큼 했어. 많은 성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그럼 물어보면 식기도 했잖아요. 식기도 하루에 3번이나 했는데,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식기도 3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할 만큼 다 한 거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최소주의자의 신앙 방식인데, 다행히도 세상에 최소주의자 성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주의자도 있어요. 최대주의자 성도도 있는 겁니다. 최대주의자 성도는 이런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이 다릅니다.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스티브 잡스 좀 특별하잖아요. 물론 주님 안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스티브 잡스 특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테슬라 CEO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사람이 독특합니까? 독특하니까 독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최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최대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건 불가능하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능하니까 주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안 돼, 못 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그리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영적 최대주의자다. 대부분은 최소주의자로 사는데 최대주의자로 살면서 뭔가 후대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길을 만들어 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기도입니다. 예수기도. 아마 여러분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기도가 뭔가.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예수기도라는 것은 대략 한 1600년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신앙이 성숙된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기도를 꾸준히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기도는 일단 검증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기도의 장점은 단순하고 쉽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난 기도 못해,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난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 기도는 정말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한 문장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한 문장.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문장이 뭐냐? 사랑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사랑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요게 기본 틀인 겁니다. 이 틀을 기본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씩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능력의 예수님, 제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 이제 한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이제 어려운 시대잖아요, 사실은. 회사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고 압력이 들어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데모를 하겠습니까? 1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붙잡고 싸울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능력의 예수님 제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해야죠. 또 긍휼의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만유의 주제자이신 예수님 제 아들 딸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자, 이게 예수 기도인 겁니다. 간단하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이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물론 딱 일어나서 좋은 아침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야, 근데 일어나서 짜증난다.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병. 누구나 다 월요병이 있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데요. 하다 보면 저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와요. 그리고 눈물도 좀 나. 사실 맞는 얘기거든.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 약하거든. 주님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워봐야 소용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아니,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인 겁니까? 도킨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리처드 도킨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러냐,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인간의 극한의 한계를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겁니다. 사실 사람은 약하거든요. 여러분, 뼈가 튼튼한 것 같아도 이런 세게 한 대 팍 부딪히면 넘어지면 부러진다니까요. 넘어지면 부러져. 사고 나면 그냥 어려워지는 겁니다. 병 들었는데 병 들면 어떻게 해? 병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병이 들면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길을 갈 때도 운전할 때도 이 기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틈이 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이게 짬이 나거든요. 그럼 짬이 나면 핸드폰부터 꺼내. 물론 핸드폰 봐도 되지. 근데 그때 잠깐 눈을 감고 사랑의 예수님을 부르는 거지. 긍휼의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능력의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기도가 습관이 되면 최대치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쉼없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쉼없이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기도 훈련을 하기로 했잖아요. 올 한 해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매주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사실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예수 기도하는 해. 어렵지 않죠? 간단한 겁니다.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기도의 유익은 뭐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올해 한 해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훈련을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카톡방에다가 했습니까? 하신 분은 체크. 이건 아이들한테나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할까?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우리는 또 이게 자율 주도 학습이잖아요. IPL이나 우리 교회나 자기 주도지. 이게 숙제 검사하고 이건 아니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바람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렇게 훈련을 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순종해서 제가 한 해 그렇게 해봤더니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저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연말에 가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텐데, 근데 그 많고도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기도를 생활화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쉼없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더라.
이 얘기를 뭐 똑같이 얘기하지는 않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고백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축구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는 뭐 흔히 메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메시 선수가 좀 더 메시 선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는 뭐 축구의 신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메시라고 해도요, 경기를 망치는 날은 있어요. 항상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 망치냐 하면 수비수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공간을, 메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 경기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주님께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공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드느냐? 기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냥 들러붙어요. 그게 근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불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들러붙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공간이 마련이 돼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긍휼의 예수님, 제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사실 질병을 안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하면 돼요. 근데 안 되는 병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갖고 주님 앞에 자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렇게 예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영적인 진료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진료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질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나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쉼 없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기도해야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까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성도들이 또 이제 비슷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공통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게 뭔지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나눴어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변치 않는 큰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다 변하거든요. 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거든.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인데, 부모님조차도 건강하실 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건강이 무너지고 당신 몸도 잘 추스리지 못해요. 그럼 자식이 사랑을 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그 사랑이 변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이 어느 정도는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그친다. 예. 마치 비가 계속 오지는 않잖아요. 어느 순간 비가 그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영원한 유일한 사랑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나 사는 동안에 주를 노래하며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최대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주님으로부터 최대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감격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예. 시편의 기록들이 다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성수나 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소주의 신앙입니다. 최소주의 신앙. 안타깝죠. 더 많은 것이 있는데, 훨씬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거를 포기하고 그거 싫다고 하고 최소주의자로 삽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무엘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작심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렇게 결심하고 작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쉼없이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최고 수준의 인생이 있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내외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을 제가 지금까지 게을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 배웠으니 평생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주님께 기도한 사람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 일평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주님의 말씀에 명령 따라 권면을 따라 주님 쉼없이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이, 의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최소주의자가 아니라 최대주의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뜻이 됩니다. 되게 만들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눈 말씀이 우리 평생의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